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예비하신 분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왜 하필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을까요? 참고로요. 이 딸은 그냥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공주는 당시 바로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권자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자기하고 결혼한 남편에게 이 왕위 계승권을 넘기긴 합니다. 자, 아무튼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공주는 애굽에서 바로 다음 가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자, 이런 대단한 공주에게 모세가 어떻게 눈에 띌 수 있었을까요? 이건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은요, 그녀가 아기 모세가 우는 소리를 듣고 또 그걸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요, 딱 봤을 때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아기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요,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아기를 젖먹일 유모가 선정됐습니다. 그 유모가 선정됐는데 그 유모가 누구냐? 바로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정말요,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아기가 자랍니다. 아기가 자라요. 그렇게 대략 한 3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이 아기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완전히 입양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건요, 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이 모든 게 다 우연의 연속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요,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되고 진행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요,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막다른 골목의 다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모세는 셋째였습니다. 누가 그러는데요, 셋째는 정말 예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너무 예쁘니까 이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요, 한 석 달쯤 됐을 때 한계에 봉착합니다.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요, 아기 울음소리가 이제 너무 커져서 발각될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들의 목숨을 위해서 이제는 아기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명령한 대로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막 어떻게 해왔지만 이제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하지만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런 상황에서요, 이전만큼 절망감을 느끼지는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이요, 자기 손에서 모세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인 모세의 운명, 그 운명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그리고요,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요, 비슷한 일들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요, 나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왕궁에 들어가기까지요,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어머니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와 돌봄, 그리고 누나 미리암의 기지, 그리고 양어머니인 공주의 사랑과 후원으로요, 모세는 마침내 왕실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전까지 저는요, 제가 제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도 다 제 힘으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어리숙한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요, 하나님 덕에 산다는 것을 말이죠. 저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은요, 저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뿐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받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의 사명을 이뤄가는 건요, 결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역시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말이죠.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그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저에게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하나님의 손길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저를 위해서도 예비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또한 경험하기 위해 끝까지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하나님 손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